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한 하루님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의 자리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면서 겪은 일입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공부보다는 게임만 빠져 살았던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PC를 압수하고 방에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의 성적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몰래 친구 집에 가서 게임하다가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아이가 성적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더 나아가 더욱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을 베푼 배려와 은혜를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 17장의 두 독수리의 비유는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는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앞서 말씀을 드린 여호와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도 당신의 백성이 사랑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 더 큰 지향을 따라 결국 잘못된 길을 가는 자초한 길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 17장 두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 이 이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입니다. 이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번에 이르러 백합 높은 가지가 껐대. 아멘.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무성한 큰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 강력한 통치, 영역 많은 정복 국가를 거느렸던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 백합몬 가지를 꺾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합몬은 상록수에 다 자라며 길이가 30m라는 달하는 나무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때 레바논의 백합몬을 수입해서 선전과 궁전을 지었기에 이 레바논 백합몬은 다윗 왕가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와의 길을 왕을 잡아다가 바벨론을 가두고
대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건이 가리킵니다. 그 결과 그 심겨진 종자는 수양 번들을 가지처럼 큰 물가를 심겨져 자라고 펼쳐서 높지지 않는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드기야의 왕은 비록 바벨론 왕의 영향을 하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전체적 안정과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6절에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왕의 보하에서 유다는 큰 물가에서 자라며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를 짓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가죽 옷을 입히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이한 유배는 유다의 음행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두 번째 독수리입니다.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가리킵니다. 이 애굽을 통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맑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아멘. 7절에서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powerful wings라고 표현된 이 독수리는 예굽을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파워풀하고 화려한 것에 쏠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애굽의 강력함과 화려함을 보고 마음을 향하게 되어 애굽과 연합해서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없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파워풀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일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리고 멀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가 바벨론 통치 아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음행을 회개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세워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오태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8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잘못된 선택을 결과를 참복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가 뽑으니라. 아멘. 이 구절 말씀을 보면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냐라고 하시면서 이 독수리가 뿌리가 빼고 열매를 따서 나무를 시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왕의 그 나라에 통해서 다시를 침공을 당하고 사로잡혀서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붙일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도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예배하신 은혜로 베푸신 그 두둑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자라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 결과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릇된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을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당장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비하신 은혜 둔두게 자란 것이 참된 번영임을 기억하는 우리 손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그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말씀대로 선택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항상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김범장 권사님, 김사은 장로님, 유재동 선대님, 오기수 권사님, 김재인 권사님, 윤종목 장로님, 이구대 집사님, 정명성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이종성 권사님 현노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오늘은 김연땅과 제들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고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말씀대로 선택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항상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화려함과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둔둑에서 자라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육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여 하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벽까지 피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곳에 강력히 인도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경계저 마음뿐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성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올해는 긴년 땅과 죄들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이 고자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년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이것이 한대하며 한대를 받는 이 긴년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도는 땅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제도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일부터 청년부 여름수련 시작됩니다. 주님 여름수련을 통하여서 은혜로 재충전되어 시원한 영적의 충만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와 이 새벽에 깨워 하나님의 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와 더욱더 나아가 주님께서 은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욱더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선택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항상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화려함과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에 둔되게 자라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용교회 하나님들에게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노아가 화요일날 제주대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많이 회복되었다고 좋은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노아가 점점 회복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요아 라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서 휴일증 없이 깨끗이 치료하여 품에 안겨서 건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노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저 마음폰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은 긴년 땅과 제주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에 거주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긴년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임하게 주시고 이곳에 환대하며 환대를 받는 이 긴년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주도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를 세워 주시옵소서. 관광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과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년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돌리는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십니다. 건강하게 휴식을 취하시고 재충전하시어 다시 사역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름수련회 통해 은혜 재충전되어 시원한 영적의 충만을 누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치유되고 귀한 시간을 갖기를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련을 통해 성령님과 따뜻한 만남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수납병에 쏟아져 내려 그 영역과 은혜에 회복되고 더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 기쁨과 감동에 살아 움직이는 여름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